오늘은 예레미야 38장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의학자이고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심리학이 오래전에 이렇게 이미 다 정립이 된 것인데, 최근 들어서 이 아들러의 심리학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참 좋은 심리학이었구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이분의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분의 개인 심리학인데, 이 개인 심리학을 소개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한 10년 전쯤에 출판되었는데 저도 나오자마자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200만 부가 팔렸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팔린 거거든요. 그런데 200만 부 이상 팔렸는데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인 저자 두 사람이 이분의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이 아들의 심리학을 가지고 이 책을 집필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이목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사로잡혀 사는, 여기에 굉장히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그런 책이었습니다. 개인주의, 관용주의가 팽배한 서구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여름에 모피코트를 입고 다녀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는 어떤 분이 두꺼운 모피코트를 입고 예배 참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저거 왜 저러나 하면서, 저 사람 왜 저러나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수근수근 거릴 겁니다. 아무튼 저도 이 책을 볼 때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대충 기억나는 내용이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지 말라. 그러니까 인정 욕구를 버리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인정받는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자유로운 삶을 택할 것인가,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꼭 인정받아야 한다는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이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도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꼭 해야 될 말들도 그냥 꾹 참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으면 화가 나가지고 막 짜증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격이 있게, 품위 있게 너희들이 꼭 해야 될 말들이 있으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다는 거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라.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남왕조 유다 이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는요, 오늘 아까 아들러의 책처럼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가 아들러의 심리학에 근거한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졌던 것도 아니고, 또 원래부터 이 예레미야가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했고, 그는 나의 말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예레미야가 또 전해야만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로부터 그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실제로 미움받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말을 전했기 때문에 미움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용기와 힘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예레미야가 전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했기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고 그는 유다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했던 예레미야서를 쭉 보시면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1장부터 쭉 보시면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 말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심판과 구원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큰 내용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구원, 이 두 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씀을 전할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백성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메시지는 그럼 어떤 메시지가 그들에게 마음을 힘들게 한 거였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은 아니면 뭐죠? 이 심판입니다. 심판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원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했듯이 심판의 메시지도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했던 심판의 메시지가 도대체 뭔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너희들이 죽는다. 자, 그런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뭡니까? 갈대아인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는 사람들은 살 것이요 자기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라. 반대로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자들, 아니면 당시 애굽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이 애굽과 같은 강대국과 연합을 해서 전쟁을 계획하는 유다 백성들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가 망한다. 모두가 너희들이 죽게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심판의 메시지인데 유다 백성들이 분개했죠. 어떻게 우리가 저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정말로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를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는 예레미야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매국노라.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할 수 있느냐? 너는 매국노다. 나라 팔아먹는 놈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아버린 천인공노할 대역죄인이다 라고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막 쏘는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미움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막 얼마나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미워하는지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통치할 당시에 이 높은 자리에 있던 고관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발을 합니다. 왕에게 어떤 내용으로 고발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레미야 당시 왕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이 고관들, 이 높은 자리에 있던 이 왕의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는 재난을 구하는 자요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바벨론이 세 차례나 침공하여서 약탈하고 심지어 똑똑하고 젊은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상황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바벨론에게 항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항전을 막 대항을 하고 있는데 항전을 하라고 말하기는커녕 투항하라고, 항복하라고, 항복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이 백성들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이 예레미야를 향한 고관들의 분노는 어쩌면 당시 상황만을 고려해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굴욕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까? 또 이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미움받게 하시고 심지어 38장에 나온 오늘 말씀처럼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져서 이 예레미야를 왜 고통받게 하십니까? 그냥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이런 심판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데, 더 나아가서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다는 것도 화가 나는데,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뭘 전했냐면 백성들이 격분할 만한 심판의 메시지 뭡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죠.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나 더 나간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왜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심판의 메시지는 구원을 위한 필수 코스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심판은요, 이 심판 메시지는 백성들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반드시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필수 코스라는 겁니다.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반드시 그 심판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님들하고 그 귀신의, 그 옛날에 부산에 가면 곰포의 집이 있었는데, 거기 태종대 옛날에 놀러 가면 죄송합니다. 태종대 아니죠. 지금 없어졌는데 그 용두산 공원에 가면 그 귀신의 집이 있었습니다. 용두산 공원에. 지금 아마 없어졌어요. 혹시 귀신의 집 가보신 분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깁니다. 막 인형 같은 거 인형 막 티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그 분장한 분들도 나와요. 그때 당시 아르바이트생들이죠. 아르바이트생들이 막 귀신 옷 입고, 지금 보면 되게 유치한데 귀신은 뭐 멀겋게 이렇게 막 입에 하나 물고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진짜 무서워요. 시커먼 데 들어가는데, 근데 들어가서 이제 막 무서운 티 내면, 이제 저도 남자니까 이제 부끄러워서 뭐 무섭다 얘기도 못 하고, 근데 일단 들어가면 되게 무섭거든요. 무서운데 여름에 들어가면 오싹합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기 싫은데 딱 들어가면 이제 빨리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끝까지 다 통과해야 돼요. 그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갑니다. 계속 가면 막 하고 티 나오고, 뭐 져서도 막 티 나오고, 막 티 나오고, 막 어릴 때 너무 무서운 거. 근데 막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출구가 나오죠. 하나씩 다 통과해야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큰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하셨을 때에, 너희가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심판이라는 필수 코스를 너희들이 꼭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귀신의 집 일단 들어가면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이 출구로 나올 수 있듯이, 너희들이 이 심판이라는 필수 코스가 없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이라는 이 문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이 심판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심판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요, 바벨론에게 항복을 너희들이 실제로 할 때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굴욕적으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몸을 움직여서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가령 제가요,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진짜로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다면 내 마음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마음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또 내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손해본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로 잘못한 거죠. 그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다. 참 미안하네. 잘못했구나 라는 마음만 있는 것이 진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실제로 찾아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하고 내가 실제로 무슨 조치를, 내가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형제에게 용서를 제대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이리 거두는 책임자였는데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삭개오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근데 그 주변에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왜? 이 삭개오는 매국노로 통했어요. 로마 제국에 충성하면서 자신들의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과도한 세금을 징수했던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면서 내 동족을 괴롭혔던 이 일이, 내가 형제를 속여 빼앗은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다. 내가 예를 들면 누구에게 1,000원을 더 내가 더 뺏어가지고 내가 in my pocket, 내가 그냥 착취한 일이 있으면 내가 4,000원으로 갚아주겠다.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자기가 회개를 하는 거죠.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잘 받아들이고 진짜로 회개하고 그랬더니 너가 구원의 문에 이르렀구나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당시 예레미야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진짜 굴욕적이고 정말 굴욕적인 일이죠. 굴욕적인 정말로 비굴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항복이라는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온몸으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죽기보다 싫은 바벨론에게 굴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비참함이 왜 우리에게 오늘 왔는가? 이 굴욕적인 일이 왜 우리에게 왔는가? 바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바벨론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항복해야 되는 정말로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함으로써 진정으로 회개하여 나의 심판을 받아들이며 너희에게 약속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백성들은요, 이러한 심판이라는 필수 코스, 그러니까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너희 죄를 회개하라는 필수 코스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오직 우리는 이런 항복은 구질구질한 거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심판 없는 구원만 바라보고 있으니, 회개 없는 구원만 소망하고 있으니 이들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더욱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죠.
우리는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필수 코스, 필수 과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말합니다. 또 심판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요청하셨던 대로 실제적인 회개를 말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은 없습니다. 저기 먼 달나라 이야기밖에 되지 않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우리 장로교인들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신앙고백서에 보시면 제1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질문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1답 제1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구주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위로래요. 성도의 내가 이제는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면 내가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의 유일한 위로다라고 하고 나서 자, 이렇게 1문은 성도의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말하고 난 뒤에 2문의 두 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제2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1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2문에서는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당신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구원을 위한 필수 코스가 무엇이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를 읽어보세요. 첫째는 뭡니까? 시작.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고 자, 둘째 시작.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다시 말하면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싫다는 거예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인정하기도 싫고 알기도 싫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만 강조하죠. 사람이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오늘날 인본주의의 이 올무에 다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에 빠진 인간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비참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말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을 외치죠. 잘되고
교회 오면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된다 번역만 외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예레미야는 심판을 외치니 미움받을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당시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정말로 타락한 선지자들은 복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여러분을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환호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참 선지자들이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서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더니 사람들은 다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죠. 하지만 성도님들, 성경의 분명한 진리는 똑같습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목적지는 심판이라는 필수 코스를 반드시 지나야만 도착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만이 통과할 수 있듯이 이룰 수 있듯이 심판 없는 구원 또한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는 뜻이죠. 곧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로 인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전 588년경 멸망 직전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만 하죠. 이들은 온몸으로 심판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정면으로 말씀을 거부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상한다는 겁니다. 굴욕적이라는 겁니다.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당신은 죄인이고 죄로 인해 무서운 심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지 않으면 절망적인 존재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걸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하지만 자존심을 버리고 심판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한 나의 비참함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그때부터 맡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한 두려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죄로 인한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분 안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위로하심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안에 모든 교만과 허영과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빛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는요. 어디에 빠집니까? 물 없는 진흙만 가득한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집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구원해 주십니까? 에벳 멜렉이라는 이 내시고 또 이 이방인 쿠스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이 예레미야가 건져지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내가 너희를 이런 진흙탕과 같은 내가 너희를 아무도 너희를 도와줄 수 없는 그 구덩이 너희 스스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호적거릴 때에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는 거죠. 너희 영혼만 건져줄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의 죄와 너희들의 그 비참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너희 영혼을 건져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이 구덩이와 같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너희의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고난과 그 질퍽한 그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덩이와 같은 고난 중에 있다면 여기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구원은 반드시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심판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죄와 비참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